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이 눈으로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어찌 우리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으로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영과 육과 그리고 정신 모든 부분에서 다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서신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그래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참 애정을 가지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그 갈라디아를 떠났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교회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사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적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율법 중에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냐면 할례 받는 것을 강요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내부 속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입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써 내려간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맺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사들,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그것을 못하게 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사도직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이제 할례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것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뭐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할 수 없고,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이 어투의 방향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또한 바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갑자기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잘 알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그 묻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 많은 기독교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폐캡슐로 만들어서 한 단어로 딱 만들어야 된다면 구원이란 뭘까? 그래서 질문 앞에 저는 기도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대답해도 내가 대답해도 야 되게 이렇게 대답을 잘했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 구원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기를 구원이란 뭘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정의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 정리하면 뭘까? 우리 사람한테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핵심으로 팍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구원을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이런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사실을 알고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정작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딱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고 해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인 기독교의 그 복음인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이전과 구원의 이후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행동적 삶과 그리고 그 행동적 삶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 다음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구원 이전의 행동적 삶과 구원 이후의 축복된 삶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싹 빼놓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선행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을 빼놓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되냐면 기복적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복, 축복을 강조하는데 당연히 기독교는 축복받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빼놓고 얘기하면 당연히 기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잊은 채 구원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 없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선행을 우리가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을 배제하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배제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면, 그런다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을 말해도 그거는 100% 기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도 교회 다니라고 자꾸 전도하잖아요.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 가면 뭐냐, 그러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교회 가면 병도 낫고, 교회 가면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 가면 도와준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짜 핵심 가치를 빼어놓고 복을 받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런 것,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복을 많이 말했던 교회들이 성장 위주의 교회로 갔고, 실질적으로 성장해서 많은 대형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대형교회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아는데도 대답 아니고, 또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그렇게 쉬운 것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인간의 기질 자체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육체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육체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중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전에는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 죄의 문제에 해결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가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에 살아가는 그 죄의 본능 전에, 이전의 삶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원래적으로, 본질적으로 타고난 그 본질이, 육체의 모습은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실은 죄는 뭐냐? 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났냐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의 딱지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한테 붙어 있는지, 이 죄의 문제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죄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헌대가 떨어지지 않고 죄의 뿌리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붙어 있어서 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같은 얘기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육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는 이미 뭐냐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는,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본체가, 교만의 본체가 욕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아담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 육체를, 본능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뭐냐면 아비가 누구냐면 여기 마귀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기가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은 처음부터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러 간다 할지라도 육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딱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육체의 죄악의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니까 단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합니까? 직장에 떨어질까 봐 불안합니까? 은행에서 통장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돈이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겁니까? 왜 우리가 불안하지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을 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왜 우리가 염려하나요?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자꾸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빼앗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욕심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면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얼마큼 가지면 얼마큼 높아지면 욕심을 다 채울 수 있고 얼마큼 가지면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얼마큼 펼치면 욕심을 다 우리가 채울 수 있겠어요? 욕심은 채워도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욕심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한 거고 긴장하는 거고 초조한 거고 두려운 거고 염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왜 막 두려워지면 막 살다가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두려워지면 코로나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구나 좀 돼요.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죄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단계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착한 것 따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러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죠? 세상 사람들만 같이만도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욕심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불안해야 하고 초조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를 아주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목사는 예외이냐?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고 부흥회도 자주 가지만 부흥회나 이런 강사 가가지고요 저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강의하는 도중에 이번 부흥회는 나 부흥회 강사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부흥회 막 해놓고 나서 끝나고 집에 올 때 장로님이 와가지고 은근히 밀어주면요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다른 사람은 그렇다, 나는 안 그러고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예외한다고 해서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위장한다고 해서 위장되는 게 아니에요.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위장하면 위장할수록 내가 의롭다고 포장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는 더 이중적인 가시적인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본래적으로 마귀의 자녀이며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욕심이 생겼을 수밖에 없고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니까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본질상 태생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죄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폼 잡고 양복 입고 화장을 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 죄의 모든 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값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인해서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딱지가 떨어져 씻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을 가지고 우리 씻고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는요,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글자를 썼다고 뭐 크게 쓴 글자가 아니라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가는 거라. 이게 막 대칭이 돼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례,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 알잖아요, 할례. 할례, 남성의 성기를 표피로 앞에 잘라내는 거예요. 예? 요즘 얘기한다면, 이게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경수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거냐고요. 옷 입고 나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다 까발리고 벗고 다니기가 뭡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이해가는 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가게 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러 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계속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을 찾아봐도 이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할례 받는 거하고 십자가를 면하는 고난 박해하는 거고 면하는 거하고 뭘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쳐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들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할례의 고통을 똑같이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안 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십자가를 져? 할례만 받으면 되지. 이미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기복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찬송가 그렇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니 아굴고짝 빈대래는 주님 홀로 가시옵고 나는 평안한 길을 가오리다. 이게 뭐냐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고난이냐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한 고난이냐고. 우리는 이미 그 고난 할례를 통해서 이미 그 고난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비유로 묘사한 것도 있고요. 상징성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묘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고 상징적인 걸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 기독교의 변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가 다 너 거고 하나 유일하게 선악과는 내 거니까 너 내 거는 절대로 먹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그 과실도 너 거 아니야. 다 내 건데 내 거 중에 네 마음껏 뭐 하나만 빼놓고 선악과만 빼놓고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예요. 11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내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전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구별해가지고 야 10의 1은 구별해가지고 내 거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써. 너 필요한데 마음대로 써, 이거예요. 시간에 24시간에 2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일부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건강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것에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김치 잘 담그는 은사가 있으면 김치 잘 담그는 그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청소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청소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좋으면요, 그 가르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해서 가지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그 할례를 얘기하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교사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할례는요 절단의 의미가 있어요.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끊어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무슨 의미냐면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잘라낸다는 건 뭐냐면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불법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할례의 중요성은 잘라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연합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담았다는. 기독교는 머리에다가 그냥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안수하니까 별로 모르는데 원래 침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속에 확 집어넣는다는 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숨을 안 쉬니까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절의 의미도 있지만 연합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랐다고 하는 건 지금이야 뭐 할례는 뭐 할례 수술 받는 거야. 뭐 포경 수술이 간단하잖아요. 뭐 포경 수술을 가지고 몇 날 며칠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칼을 대니까 뭐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요즘 포경 수술하는 데 가서 뭐 부모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애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고 부모는 그냥 시키는 거고 그냥 가요. 근데 그 당시의 할례를 생각해 보면요 기술이 넉넉하지 않아요. 의술이 넉넉하지 않다고요. 칼이 있어요? 지금처럼 예리한 칼 가지고 자르겠어요? 가위같이 자르겠어요? 아니에요. 돌칼로 자르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예리한 돌칼을 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는 꼬매는 걸 뭘로 꼬매요? 요즘에 조금 실 가지고 꼬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생각해 보면 남성의 성기를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하는 건 피가 적절 떨어지는 그 모습은요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 한 번 죽었는데 왜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를 얘기해요. 십자가라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 걸 얘기를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홍해를 가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입니까? 38년 된 저 베데스다 한 병자가, 그 베데스다 38년 동안 병을 앓던 그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도저히 무능하고 전능한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예, 하나님의 기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부딪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바울은 3층천의 신비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응? 여러 번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난 그거 자랑 안 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천국을 보고 그거 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약함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자꾸만 이것이 가슴으로 안 느껴지고 머리로 느껴지는 게 참 가슴 답답한 일이긴 해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이, 정말 이 사실이 구구절절히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인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약도 사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거 너무 많고 연구해야 될 거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목사인 내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빼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빠지면 이 십자가는 저주요 형벌립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쇠붙이에 불과할 뿐이고, 사랑이 빠지면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를 정말 형형색색으로 기가 막히게 만드는 교회들 많아요. 요즘 뭐 십자가 공예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 뿌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든 교회도 있고요. 또 뭐에 백향목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종교교회는 십자가를 백향목 만들었는데 정말 볼 때마다 참 좋아요. 백향목이 구할 수도 없지만 조그만 나무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다가 그 안에다가 십자가 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그 색깔이 얼마나 귀하게 빛나는지 몰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제가 처음 내가 봤잖아요. 그 처음부터 가서 볼 때마다 색깔이. 그래서 백향목인가 봐. 여러분, 아무리 멋진 백향목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멋있는 그 조각 큰 그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놔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나무 막대기만 해요. 나무 지푸라기, 쇠붙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이 배제해 버리면요, 이 갈라디아 교인처럼요, 우리 할례 받았어, 끝났어, 할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 할례 받았다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끝.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람,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얘기 전에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사랑은 뭐예요? 아무나 하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걸 얘기를 해주고 복 받는 걸 얘기해 교회가 부흥하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맞는데 싫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지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늘 지적하긴 하지만, 당신이 얘기한,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맞대. 어쩌면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다 맞네. 근데 네가 싫대. 왜요? 말투 때문에. 말이 거칠대. 말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윽박 지르는 것처럼 들리는데, 윽박 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싫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는데 이해 안 고쳐져요. 첫째, 목소리가 큰 거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제가. 그래서 커요. 둘째, 집안에서 어릴 때 막내로 살아가면서 인정받지 못했나 봐. 나도 모르게 무중해. 그래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 맞는데 자꾸 사람들이 틀리다 그러면, 내 얘기가 분명히 맞잖아, 틀린 게 아닌데 왜 자꾸 틀렸다 그러냐고,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기다가 보니까 욱박 지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는데 틀리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거저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건데,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는 건데,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는 아니고 고린도전서 31절에 나의 자랑은 오직 이것이니, 고린도전서 보면
나의 자랑은 오직 이것이니.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너무 살아있어.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기분 나쁜 것도 많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성질 나는 것도 많고 성질을 내고 살아요. 자, 십자가 얘기하면서 우리 마누라 앞에서도 내가 못 죽더라고. 우리 사람이 끊임없이 나에서 아각되는 거는요, 나한테 날 보고 죽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안 죽어져. 내가 안 죽어져요.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본성. 오늘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 달라. 사실 우리의 이 죄의 본성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서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지는 이 죄의 뿌리, 이거 좀 떨어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예요. 그거 떨어지면요, 우리 집사람 그래도 난 천사처럼 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오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흔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할례 받았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그 예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말해야 되는 건 구원을 말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말해야 되는 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힘듭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지만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참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요. 너는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묻는다면 참 대답해 주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악착같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그것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제끼고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국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주님 부르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게 예비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옷이, 의복이 생명보다 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의 가치보다는 음식 때문에, 의복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전의 문제, 구원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깨달아 아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과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의 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